Father's Day를 맞이해서 좋은 아버지들이 돼야 될 텐데,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어떤 아버지가 돼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들의 역할, 아버지들의 위치, 아버지가 해야 될 사명이 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아버지로서 좋은 아버지의 그런 역할을 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이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 야곱은 그의 생애를 보면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야곱은 아버지로서는 참 장점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그 아버지로서 좋은 점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야곱처럼 이런 좋은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아버지들이 격려도 받으시고 또 비전도 받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가정을 잘 세워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야곱은 아버지로서 이 모범이 될 만한 이 착한 잘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바로 야곱은 자녀들을 일생 돌보고 책임진 아버지였습니다. 야곱 하면은 야곱의 일생을 볼 때 참 파란만장한 이 고난의 삶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애굽에 가서 이 바로 왕 앞에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기를 소개하는데 130세인데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 험악하다 하는 것은 나쁘다, 또 불행하다, 악하다, 고통스럽다, 슬프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참 돌아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험악한 삶이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한 집에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집을 나오게 되죠. 그리고 삼촌 집에서 20년 지내는 동안은 정말 힘든 삶이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일어난 그런 정말 고난의 삶이 되었지만은 어쨌든 삼촌 집에서 양을 치면서 사는 삶은 너무 고달픈 그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로 40절 보면 삼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든.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이 삼촌 라반의 집에 그 양을 치는 일도 얼마나 충성스럽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양을 돌보고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할 때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 낮에 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 없이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가 일하면서 더 그에게 큰 부담이 뭐였냐면 그에게는
대가족이 있었습니다. 이 10세 자녀들을 정말 양육하는 그 아버지로서 가정을 지키는 이 일은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사실 네 여자 라헬, 레아, 실바, 빌하 네 여자를 통해서 12아들 또 딸을 얻어서 10세 자녀를 그는 대가족을 부양하는 이런 책임을 졌어요. 그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가 이제 20년 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삶을 끝내고 그동안에 많은 자녀와 많은 물질을 얻었죠.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는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또 정말 비극 같은 일이 벌어질 이 불행한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복강가에서 부르짖고 기도한 것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우리 가족 살려주세요. 그에게 있어서는 참 가족이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형의 마음이 녹아졌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지만은 길 가는 여정 가운데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그 마음에 참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또 세겜 땅에 머물게 됐는데 아니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그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에 있는 사내들을 다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야곱에게 있어서는 큰 위기였죠. 아니 이제는 이 보복을 당할 위기, 우리 가족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위기를 겪게 됐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사고치는 자식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시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잠언 17장 25절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9장 13절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 그래서 이렇게 아들들이 속을 썩이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요셉을 이 어머니를 잃었으니까 이 요셉을 참 야곱이 사랑했습니다. 채색옷도 입혀주고. 그런데 이 이복 형제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또 웅덩이에다가 떠밀어서 죽이려고 하질 않나 결국은 애굽 사람한테 팔아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아버지한테 거짓말하는 거죠. 짐승에게 물려서 요셉이 죽었다고. 그때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라헬도 죽고 요셉도 죽었다고 생각할 때 그 슬픔이 말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기나긴 시간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 루벤 이 큰아들 이놈은 아니 그 서모인 비라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이 그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집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 그냥 마치 파도가 쉬지 않고 몰려오듯 이 야곱은 계속 몰려오는 이 위기와 사건을 끊임없이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 흉년 가운데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아버지로서
얼마나 오랜 시간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터지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야곱이 잘한 점이 뭐냐면 가정을 지켰다는 거죠. 그래도 그 가정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보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이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생겨질 때 어떤 아버지들은 힘들다고 아내와 가족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비겁한 거죠. 정말 아버지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을 지켜야 돼요. 가정의 기둥이 돼야 되고 지붕이 돼야 되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래야 그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자꾸 세워줘야 우리 가정이 잘 된다니까. 아버지의 단점만 얘기하고 아버지가 참 문제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바라볼 때 존경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자녀들이 잘 될 수가 없다니까요.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할 만큼 아내들이 자꾸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수고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아버지를 세워주잖아요. 아버지를 존경하는 그 귀한 자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교회도 정말 파더스 데이를 화려하게, 그리고 정말 이 아버지들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정말 축복을 받아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는 야곱이 아버지로서 잘한 것이 뭐냐면 자녀의 앞길을 열어준 거예요. 예? 자, 이제 이 야곱은 드디어 요셉이 애굽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 요셉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 아들을 얼마나 만나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마차를 보내고, 아니 정말로 요셉이 이렇게 살아있다니, 그리고 더군다나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아들을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지, 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창세기 46장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연을 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가라을 때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가라을 때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응답을 받고 비로소 이 자녀들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그 숫자가 얼마나,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두 아들을, 이 아들이 2명인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다 장성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12지파 12족장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집안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한국에서도 나름대로 편안하게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자녀 교육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영어가 제대로 안 되고 정말 힘든 그런 이민 생활 가운데서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육체적 노동을 해가면서 갖은 서름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일을 하면서 이 자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고생하면서 지낸 이 이민 1세대들 참 보면 눈물 납니다. 단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자녀들을 교육을 좀 잘 시킬까? 우리 자녀는 잘 돼야 될 텐데, 그 생활전선에서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일들을 겪어가면서도 그렇게 노동을 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도 우리 자녀만 잘 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민 생활하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요즘은 기러기 가족들, 자녀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아내와 자녀들을 미국에 보내고, 이 혼자서 한국에서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내가 보고 싶고 자녀가 보고 싶고, 정말 집에 들어가도 쓸쓸하게 방에 아무도 없는 적막한 환경 속에서 참 힘들어도 자녀만 잘 될 수 있다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 희생하는 아버지들, 참 아버지들 눈물 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아내에게 좋은 소리 못 듣고, 또 애들한테도 좋은 소리 못 들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제 친구 가운데서도 그렇게 어려서 유학을 보내고 자기 아내하고 아이들을 보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부부관계도 서먹서먹하고, 그 다음에 애들하고 관계도 서먹서먹하고, 좋은 소리도 못 듣고 힘들고. 그런데 다행한 것은 그 형제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상담을 받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도 안 믿는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단 한 가지지, 다른 거 없어요. 자녀 잘 되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희생하더라도 우리 자식 좀 잘 되게 해볼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 자식들 앞길을 좀 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아버지, 이 아버지들이 참 귀한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면 정말 그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시골에서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셔서 사업을 하고 그리고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올라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뇌혈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을 때 저는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효도할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효도할 아버지. 이제는 저희 육신의 어머니도 육신의 아버지도 안 계십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수고하셨구나. 그런 것들이 철이 들고 나서 보니까는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죠. 당연히 자녀들은 받는 것만 생각해요. 당연히 부모는 주는 걸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실은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를 했을까. 이 야곱이 정말 많은 대식구들을 거느리고 그 바람자는 없이 고난 속에서 그 가족을 지키고 그 자녀들을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수고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아버지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들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IMF 때 노숙자들 한국에 가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노숙자들이 서울역, 영등포역, 용산역 사방에 그렇게 많은 노숙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회사가 부도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어떤 분은 중소기업 사장이 있는, 근데 도무지 집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와서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노숙자가 돼 있더라는 거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정이 깨지고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가정을 지키고 싶고, 그러나 경제적인 환경 가운데 그렇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이 세상 환경 쫓아가다 보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 가정이, 부부가, 부모 자식이,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버지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아버지들이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잘한 점이 뭐냐? 세 번째는 믿음을 전수한 아버지였습니다. 믿음을 전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아버지 역할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이 뭔지 알아요?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바로 아버지가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해주는 이 믿음의 계승, 이 신앙의 계승을 한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믿음이 이삭에게 임한 이 믿음이 야곱에게 임한, 그 야곱이 받은 이런 은혜를 이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주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본을 보인 것이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참 잘한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사람이 이 신앙의 가장 진 모습은 세상을 떠날 때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모습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는 그 시기, 요셉이 그 바쁜 그 직무를 감당하는 가운데서도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문병을 오잖아요. 그 왔을 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두 손자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 손에,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는 장면, 그 요셉을 축복기도 해주는 장면은 아버지 야곱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창세기 49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12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그리고 하나둘씩 다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 신앙을 이 자식들에게 전수하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은 참으로 신앙인으로서 가장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나의 남은 생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야, 아빠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정말 아빠 멋지게 살았다. 이제 너희들도 아빠처럼 이렇게 예수 믿어라.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 그렇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결국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Father's Day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나는 정말 좋은 아빠인가? 나는 정말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 아버지들이 잘 세워줘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질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로서 가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정말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계승시켜 주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버지들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